혹시 지난주에 제가 짧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 기억하시지만 워낙 겸손하셔서 네. 제가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엘리에셀이 너 나랑 같이 갈래? 하니까 가겠나이다.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이 리브가의 이야기. 근데 반면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시장에서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 춤추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생각해 봤어요. 소리가 안 들리는 사람들. 리브가는 엘리에셀의 이야기를 듣고 즉각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응답했던 반면에 피리를 아무리 불어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 마침 지난주에 우리 임오람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에서 사역하시는 선교 보고를 우리가 함께 들었는데 피리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피리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으로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남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참 이상하죠. 어떻게 리브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쾌하게 들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처음부터 안 들리도록 된 것은 아닐까? 약간 하나님께 대해 발칙한 질문인데 안 들리게 해놓고 안 들린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 못 듣는다고 얘기하는 건 아닐까? 그럴 만한 충분한 증거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죠. 마태복음 말씀 먼저 한번 볼 텐데 마태복음 13장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많이 되었나니. 이게 누가 얘기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 들을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 심지어 12절 말씀 보시죠. 12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저는 사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 불편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해도 너무하시죠. 많이 있는 사람들 걸 좀 뺏어다가 없는 사람을 채워주시는 게 이게 성경 말씀 아닐까요? 그런데 많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가질 거고 없는 사람은 더 없을 거다. 또 13절 또 반복하고 있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히 쐐기를 박는 겁니다. 그 사람은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봐도 보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도 모자르셨던 것 같아요. 뭘 또 인용했어요? 이제 구약의 말씀까지 인용했어요. 그 다음에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도 모자라서 구약에 나와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한 번 더 인용하면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이거 불변의 진리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이유가 원래부터 안 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이런 컴플레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어요? 안 들렸는데 안 들리게 해놓고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겠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정말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는 들을 수 있고 누구는 듣지 못하게, 누구는 이해할 수 있고 누구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아주 곤란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런 문제가 생기면 골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신학자 가운데 나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신학자는 이 문제를 갖고 아주 씨름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세우기 시작했냐면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닐 거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는데도 이 신학자는 이거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리가 없어.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마 거기다 붙여놓은 걸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초대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그럴 만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상황에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죠. 직접 본 사람들이 있었죠. 직접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잖아요. 그게 너무나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직접 보았고 직접 들었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아마도 이 사람들은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셨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론들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말씀만큼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은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연구가 덧붙여질 수도 있었지만 이 본문만큼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만큼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드라고 하는 신학자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장이 되고 말아요. 그러자 또 다른 학자 T.W. 맨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은 또 어떻게 주장했냐면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못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못 알아듣고 잘못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실제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켜 주의 사함을 받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비유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학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마태와 마가를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다가 이야기를 잘못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제자들을 죽이는 거죠. 그죠? 이것도 사실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치사하게 본인 사시겠다고 제자들을 죽이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왜 쟤네들은 저렇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참 성경답지 않은 그런 표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설명들이 있는데 제가 제일 그래도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던 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어떤 문장을 만들어낼 때 목적과 결과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생각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돼지고기를 먹었더니 배가 아팠다.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배가 아프다는 것을 결과로, 원인과 결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목적으로 혼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배가 아프기 위해서 돼지고기를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목적과 결과를 엄격하게 구별해서 사용하는 문법 체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아람어 또 그 아람어를 포함한 이 셈적 언어들 가운데서는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목적과 결과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면 결과고 목적이면 목적인데 이 사람들의 언어 체계 가운데서는 목적과 결과가 서로 혼동되어 있어서 목적을 결과로 해석하기도 하고 결과를 목적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생겨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결과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비유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조차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은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사람들이 못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워요. 16절 한번 보시죠. 1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만약에 듣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면 이런 말씀을 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천국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하면 복이 있고 천국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것이 참으로 행복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못 듣게 막기 위해서 비유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그런 이야기로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부러 처음부터 못 알아듣게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문제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냐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나 쉬운 비유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이야기를 잘 읽어보면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다가 11절 한번 보시죠. 11절에 보면 갑자기 이런 말씀을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비유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다가 갑자기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기 비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단어. 이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가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가 만들어진 어떤 근원적인 단어인데 이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닫아두었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비유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신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비밀은 닫혀진 것이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가 비밀이 되고 만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닫혀진 이야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오늘 이제 밝혀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쉽고 재미있는 설교. 이게 참 제가 장경동 목사님 같은 설교를 하면 얼마나 그분은 들어보셨죠?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귀에 쏙쏙 그냥 어렵지도 않고 그냥 제가 참 이 설교는 쉽고 재밌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재밌는 얘기를 막 연구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러면 설명해요.
쉽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하다 보면 이게 막 자꾸 복잡해져요. 저는 설교가 쉽지 않으면 실패한 설교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설교라는 게 뭐냐면 20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의 문화와 상황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풀어주는 것이 설교거든요. 근데 만약에 설교가 어려워요. 그러면 그 어려운 설교를 또 누군가가 또 설교를 또 해줘야 돼요. 2차, 3차 설교를 또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설교의 어떤 이 본래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설교는 쉬워야 되는데 쉽게 설교하려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예화를 사용합니다. 예화를 사용하면 설교가 쉬워져요. 근데 문제가 또 있죠. 예화를 사용하면 사람들이 예화만 기억해요. 그게 문제예요. 한 30분 설교를 열심히 했는데 29분 50초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얘기했잖아요. 10초 동안 예화 잠깐 사용했잖아요. 사람들 끝난 다음에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야, 그 예화 진짜 재밌더라. 근데 왜 예화는 쉽게 기억되지만 설교는 잘 기억하기가 어려울까요? 왜냐하면 예화는 우리들의 삶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화를 사용할 때 그 이야기는 우리들이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야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위험하기도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좋은 예화는 그 말씀의 의미를 잘 풀어줄 수 있는 길잡이가 돼요. 그런데 나쁜 예화를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잘못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예화가 박히면 이거 지워지지가 않아요. 설교는 지난주에 했던 거 금방 까먹잖아요. 근데 예화는요 오래가요. 그래서 제가 똑같은 예화 또 쓰잖아요. 다 기억해요. 설교 똑같이 해도 기억 못 하시는데 예화를 똑같이 하면 기억하시더라고요. 나쁜 예화를 피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용하신 것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13장이 어떤 장이냐면 천국 비유의 설교를 다 모아놓은 장인데, 천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사실은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토픽이 아주 난해하고 어려운 주제예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해하기 쉽게 깨달을까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예화를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얼마 전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는데요. 4살짜리 꼬마아이가 천국에 갔다 왔대요. 근데 천국에 갔다 왔더니 할아버지가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게 책이 나왔어요. 어린아이가 미국에 있는 아이인데 책으로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 책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가서 천국을 보니까 막 그 영롱한 빛이 막 쫙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전부 다 금은 보석 이런 거였는데 요즘 세대가 바뀌니까 막 빛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게 클래식한 스타일은요 보통 루비, 사파이어, 보석 이런 게 즐겨요. 천국을 설명할 때. 근데 최신판들은 전부 다 뭔가 이 막 레이저, 뭐 빛, 뭐 이런 걸로 저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비몽사몽 중에 내가 천국을 잠깐 동안 갔다 보고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이야기와 누구의 이야기가 더 신빙성이 있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은 훨씬 더 신빙성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을 생각하기보다는 뭘 생각해요? 루비, 사파이어, 집채만한 게 있대.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훨씬 더 흥미로워해요.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 지상에서 갖지 못한 것들을 대신 갖게 해주는, 대신 충족해 주는 대리 충족의 어떤 그와 같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예화를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천국은요, 사파이어가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보석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통해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7가지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씨 뿌리는 비유, 복식과 가라지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밭에 감추인 보화가 나오긴 나오네요. 근데 이 보화는 무슨 얘기예요? 이 보화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서 밭을 전체를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좋은 진주의 비유. 진주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물의 비유. 이런 이야기들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천국을 이런 모습 가운데서 찾기를 원하지 않더라고요. 천국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외형적이고 고착화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기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철저하게 천국에 대해 설명하실 때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천국의 삶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대신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시는 게 좋다. 제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어요. 아무래도요, 천국 생각하면 뭐가 생각하냐면 사파이어가 생각이 어쩔 수 없어요. 천국에 막 그냥 비치가 쫙 있고 막 이렇게 막 파라솔 쫙 있고 누워가지고 막 먹을 거 마실 거, 이런 파라다이스를 생각하는 게 천국의 개념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로 의도적으로 요즘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건 어떤 지역이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지배 질서가 우리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면 지금 이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천국하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면 우리는 마치 저 세상 가운데 있는 특별한 무엇인가 다른 것을만 생각하기가 쉽게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지금 설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예화가 뭘까? 비유를 사용하면 좋겠다. 아직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들,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천국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비유가 좋겠다.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흐름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셨냐면 고향으로 가셨어요. 54절 말씀에 보면 고향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57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57절. 천국에 대한 비유를, 천국에 대한 설교를 끝마치고 고향 땅에 갔으면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기대했을 텐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57절에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천국 설교는 사람들에게 들려지지 않는 거죠.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춤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15절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졌다.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무감각해졌다라고 하는 말과 같아요. 딱딱하게 굳어졌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음이 완악해진 것을 오늘 본문 가운데 구체적으로 두 가지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하나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은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를 잘 분석해보면 듣기에 둔하고 감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요, 피지컬리 문제가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눈이 잘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이 귀가 약해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을 감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질끈 내리 감는 것을 얘기해요. 원래는 볼 수 있는 사람의 눈이었는데 안 보려고 눈을 내리 감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눈을 감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듣기에 둔하다라고 하는 것도 눌러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눌러 내리는 그와 같은 모습, 눈을 내리는 모습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완악한 마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이상하죠? 교회에 오면 사람들 다 은혜 받고 싶어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혹시 내가 은혜 받을까봐 두려워서 안 들으려고, 안 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러니 예수님께서 천국의 이야기, 그 쉬운 비유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안 들으려고 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을 것을 두려워했을까요? 참 이상하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을까요? 은혜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쩌자고 은혜 받기를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창세기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성경 말씀을 창세기를 좀 옮겨보시면,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야곱과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쌍둥이였던 야곱과 에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치열하게 경쟁하는 사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치열했는지 서로 형이 되기 위해서 쌍둥이가 하나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나올락 말락 나오는데, 하나가 나오는데 거의 나왔어요. 근데 못 나가게 하려고 뒤에서 누가 잡고 있어요. 동생이 형이 먼저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발꿈치를 잡아당깁니다. 에서와 야곱의 모습이랍니다. 치열하게 경쟁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배가 고픈 거예요. 어우, 배고파. 근데 좋은 냄새가 솔솔 나기 시작해요. 딱 보니까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배는 고프지 팥죽 냄새는 나지. 그래서 야곱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31절에 부탁을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나에게 팔아라. 그러자 그 얘기 듣고 애따 너나 가져라.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어요. 그렇게 한 결정적인 이유를 34절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에서가 장자의 그 소중한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을까요? 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요, 업신 여긴다는 표현하고 똑같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소중한 장자의 그 소중한 그 축복의 어떤 기회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냐하면 에서는 이미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에 구애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너한테 넘긴다 한들 네가 장자가 되겠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이것은 생태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나는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장자의 명분쯤이야. 그게 뭐 중요해. 나는 이미 장자인데 에이 너나 가져라.
그래도 안 바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천국의 비유를 듣지 않으려고 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었어요. 천국은 당연히 자신들의 몫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천국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천국은 당연히 내가 주인공인데 나는 처음부터 천국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까 당연히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려고 하실 때도 귀를 닫아버려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들려올까봐 그 이야기를 거부하기 시작해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가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나중에 장자의 은혜와 축복까지도 상실하게 되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천국의 비유가 왜 비밀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자동적으로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이 더 이상 메리트가 없어요. 어트랙티브하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게 되는 모습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천국의 비유를 듣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던 에서와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에서가 이미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나의 장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32절 말씀 보시죠.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는 지금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놓고 둘 중에 지금 당장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를 물었던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니까 팥죽을 보니까 뭐예요? 이거는 당장의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유익이 있어요. 근데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어. 그냥 말 그대로 헐 좋은 명분뿐이에요. 그러니 에서는 팥죽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고 명분과 신뢰 중에서 명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아닙니다. 에서의 질문은 필연적으로 이런 대답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죠. 신앙생활의 유익이 과연 무엇일까요? 기도를 하면 나에게 어떤 점이 유리할까?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유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유익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함정이에요. 그 같은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 같은 집단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당장 눈앞에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편리하고 유익한 예배와 기도, 나에게 유리한 기도만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코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모두가 무엇이 유익한가를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유익한가를 질문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무엇이 유익한가를 질문하는 순간 예수님의 십자가는 교회 가운데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 앞에 천국의 그 쉬운 이야기, 그 비유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그 이야기는 점점 닫혀진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비밀이 되고 마는 거죠. 들어도 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보아도 볼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죠.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다 은혜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은혜 받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가 관심 가졌던 그와 같은 삶의 현실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 우리의 관심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그 질문으로부터 다른 질문으로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무엇이 유익한가를 찾던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질문을 갖고 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눈이 천국을 보고 우리의 귀로 천국의 복음을 듣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를 참다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질문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은 나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찾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차지한 사람들, 가장 소중한 것들을 발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좋은 것을 누릴 것이니까 천국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천국은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비밀을 가슴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현실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천국의 삶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